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하여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였는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복되었는지 우리는 새삼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큰 소망을 주셔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주신 사명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며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와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정도입니다. 532페이지 정도입니다.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는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였고 전무하리만큼 부귀영화가 지속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고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정한 수대로 조공을 바쳤던 과연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이 너무나 흔했었고 그래서 왕이 마시는 그릇과 궁궐의 그릇이 다 순금이 될 정도로 금이 흔했던 시대였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금이 금으로 23톤이나 될 정도였으며 마병과 병거를 엄청나게 보유하였던 그야말로 재물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나라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었던 나라가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희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너의 세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세대에서 너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며 빼앗되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느닷없이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3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10장까지 쉴 사이 없이 계속되었고 오늘 11장 초반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화려한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듯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맹국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성한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데이터를 가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니까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되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되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하되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조금 길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겸손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2절과 2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9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솔로몬,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나는 선악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다가 결국 솔로몬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집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요, 자신을 위하여 지은 왕국과 똑같은 별궁을 지어서 바로의 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국정 운영에 아주 높은 위치에 둘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시 세계 최강 국가였던 애굽을 솔로몬은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을 들어서 상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런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돈의 경우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해를 끼쳤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들 역시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헷 여인 역시 하나님께서 명백히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을 솔로몬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 보니까 후궁이 700명에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숫자적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솔로몬에게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면 안 돼. 그들의 사랑을 받게 해서도 안 돼.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도 안 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이 뭡니까? 2절 마지막 구절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들을 법도 한데 이 솔로몬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1절에서도 사랑하였더라 2절에서도 사랑하였더라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었음을 밝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겸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고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며 통혼하지도 말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떠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온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위 초기 때부터 그 무엇보다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앞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로,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잡신들의 신당을 다 지어놓고 거기서 분향하며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성전을 떠나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솔로몬이 저기 초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성전이었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의 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이방 여인과 이방 신전에다 그 마음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더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게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과 부귀영화 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였고 귀히 여기지 말 것을 귀히 여김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귀히 여기지 말 것을 귀히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성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서 비판하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을 기억하시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주의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완악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성전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들 또한 버리게 하시고, 성전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마음들 낱낱이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이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도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